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이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길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넘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참 놀라운 사건이죠. 인류에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기는 하죠. 엘리사의 시체에 죽은 시체가 닿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죠. 그렇지만은 정말로 미리 말씀하고 말씀한 대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이해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다다르기 전에 죽기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모습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병든 자가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 그 가족 전체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가족들인데 그 가족의 어려움이 처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이런 고난들이 참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참 많이 하나님을 더 많이 믿을 텐데, 믿는다고 나올 텐데. 근데 실제 참 아이러니한 것이 보면은 그 기독교의 그 암흑기라고 하는 그때는 기독교를 오히려 공인해서 국가의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 버렸을 때에 기독교가 오히려 암흑기에 해당돼요. 정말 기독교가 빛을 발할 때는 환난을 당할 때에,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초대교회와 같은 초대기 시대에 그때 많은 박해들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때에 정말 기독교의 진가가 그때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죠. 적은 무리를 가지고서도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주님을 믿겠다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러면서 처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는데도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한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참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사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고통을 통과하고 고난들을 겪어야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 손을 쓰시지 않는다는 거죠. 필요할 때 하나님이 어떤 때는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장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믿음이 좋으면, 나를 온전히 믿으면 내가 모든 환난에서 너희들을 건져주겠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지는 않았어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만은 또 어떤 경우들은 그 고난들을 그대로 다 겪고 나서 만신창이가 되어진 가운데서 그 끝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만나 주시기도 하죠.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어떤 모습인가요?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시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 그냥 죽어가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고 하나님을 보면서 천사와 같은 얼굴로 변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모습들을 다 자기가 주관하면서 행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경우도 나사로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기별하냐면 이 두 누이들이 예수님께 기별을 하죠.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그럼 예수님께서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정말 불이 나게 그 사랑하는 나사로 그 집을 방문하고 그리고 나서 그 나사로를 고쳐주시는 게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히려 더 우리가 황당할 만큼 이상한 일을 하시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세요.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죽을 병이 아니래요. 그러면 나사로가 죽지 않을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죠. 아, 죽을 병이 아니래. 그러면 나사로는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여유 부리시고 이틀이나 더 있다가 거기서 6절에 보시면은 그 말을 듣고 나서도 이틀을 더 그곳에 아주 여유를 부려가면서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셔요. 그런데 이미 벌써 나사로는 죽었다고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도 마음이 속이 타가지고 와서 좀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 말씀대로 죽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가서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시면은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바 똑같은 그런 그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만 하셔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꿈꾸며 또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원하는 것이 그런 삶을 원하시는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정말 이 땅에서도 어느 누구 못지않게 잘 모든 문제들이 풀려져 나아가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 손가락질 받지 않을 만큼 우리가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더 이틀을 머물므로 인하여 그 사이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고 나서 예수님이 이틀 머물고 오시니까 죽은 지가 벌써 이미 17절에 보면은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시는 거리가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들을 때 그때쯤 그가 죽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에 죽은 뒤에도 예수님이 이제 유대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만류를 해요. 가지 못하게 하죠.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있었죠.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낮과 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낮에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낮에 햇빛이 있기 때문에 누가 실족하겠어요. 다 잘 보이니까. 그러나 햇빛이 없는 밤에 다니면은 실족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시는 일들과 관련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잘 안 올라가시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도 예수님이 또 올라가셨잖아요. 안 올라가신다고 해놓고 나중에 보면 또 올라가셔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이 있고 예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은 사명이 있으시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사실은 아무리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예수님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 일을 완성하기까지는 중간에 돌에 맞아 죽는 일들이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은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사로에게 간다 해도 유대로 올라가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거예요.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하면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해를 하시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똑같았을 거예요. 우리도 이해가 안 돼요. 죽은 자를 보고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신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그러면은 뭐 깨어나면은 낫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는 그런 투로 얘기하는데 주님은 이미 그가 죽었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 버리시죠. 14절에 그러시죠.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었으면 이에 모든 것이 사실은 포기되어지잖아요. 이제 그 전에는 희망을 갖고 기대를 했다가도 막상 이제 죽게 되어지면은 더 이상 우리가 기대를 접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니라.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서 기뻐한대요. 오히려 거기에 있어야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런 어려운 일들을 실제적으로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먹지 않고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잖아요. 뒤에 가면 이런 표현까지 해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한 사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37절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맹인의 눈까지도 띄었는데 이 사람 질병에 걸린 것, 그 질병 말씀으로만도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이 사람은 죽도록 내버려 뒀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이런 소리까지 들으시는 예수님이신데 오히려 15절에서는 말씀하기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었더라면은 더 사람들이 좋아할 것인데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국 벌어진 일은 나사로가 죽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두 자매들에게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었겠어요. 그렇게 사랑했고 거기에 마리아 같은 경우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까지 씻어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얼마나 그 이후도 사랑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그 가족들과의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한 모습으로 이루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조차도 예수님은 들어주시지 않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기 있지 않냐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나사로를 병에서부터 치유해 주는 것보다 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행하실 일이 더 큰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더 큰 일들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것이죠. 병들었던 사람을 치유해주며 고쳐주면은 그냥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환호하면서 마쳐지겠죠. 그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인가? 곧 그것이 바로 부활과 관련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이죠. 우리가 그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나사로를 통하여서 아니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부활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인 거예요. 그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부활을 하죠. 근데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서 그들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부활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겠어요? 바로 여기 나사로를 통하여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고 죽은 이후에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냄새가 난, 그 누이들이 그러잖아요. 냄새가 난다고. 장사했는데 거기서 냄새가 나, 더군다나 냄새가 나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이 없는 그러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이건 놀라운 그 경험이 되어지죠. 이렇게 나사로를 통하여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은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거기에는 거의 좌절할 만큼 낙심이 있고 또 많은 상처들이 그 가운데는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이와 같은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 생활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찾아올 거예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이 찾아오고 비난이 올 수도 있고 또한 책망이 올 수도 있고 또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찾아오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것들을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낼 때에 주님을 붙들고 이겨낼 때에 우리는 이런 놀라운 부활의 축복을 맞이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는 정말 무한 신뢰이죠. 우리가 누군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그 신뢰가 깨어져 버려요. 저는 이제 더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육신의 피를 나눈 그 가족들이 가장 끈끈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끈끈한 관계는 이 영적인 관계가 되어졌을 때 더 끈끈한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육신은 단지 피를 나눈 것뿐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원한 삶을 함께 같이 서로 도와가면서 누려야 할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뭔가 조금만 육신적인 부분들에서 세상적인 일 가운데서 조금 틀어져 버리면은 그냥 문제가 거기서 깨어져 버리는 것이 이게 바로 지금 현재의 어떤 기독교의 또 교회의 공동체의 그 모습들이에요. 현재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가 정말 영적인 가족의 그 필요성을 서로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어떤 그 한도 안에서 또 제한적인 상태 안에서의 우리의 믿음 생활이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런 환난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 관계가 깨어질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책망하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는 말들 보세요. 21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마르다가 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칭찬하는 말 아니죠. 예수님 좀 왜 안 오셨어요? 좀 오셔서 여기 좀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건데 이건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같이 내 오라버니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을 예수님이 빼앗아 간 거잖아요. 오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원망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만 했더라면은 우리가 부탁할 때 요청할 때 빨리 오시기만 했더라면은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내 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죽었다라고 지금 하는 말과도 같아요. 그런데 마르다만 그러냐 언니만 그러냐면 그러지 않죠. 32절 보세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똑같죠. 자매는 변함이 없는 거와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은 모습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응어리졌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그리고 내 오라버니를 사랑해서 부탁했는데 그 부탁도 들어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죽고 우리가 장사하게 만들고 이렇게 됐다라고 지금 원망의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런데도 주님께 그런 원망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씩 순종하면서
관계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이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요. 근데 마르다의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24절 보시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부활 때 살아날 것 누가 모르겠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부활 때 살아날 것에 대한 이것도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는 없는 거라고. 이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무너져 버리지만은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활할 거야. 나는 부활해야 돼.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은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상처나 아픔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죠. 근데 주님을 떠나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어요? 다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르다도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고백하기는 주님께서 무엇을 하면 22절에 이런 마르다의 고백이 나와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은 아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 하나님이 예수님은 누구인지 그래도 조금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버지께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고백이 안 나와요. 고백이 안 나오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때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이시죠?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것을 조금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그가 죽을지라도 계속하여서 살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육신적으로는 죽을지라도 계속해서 살고 있는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육신이 죽는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이 죽으면 보통은 죽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이 죽어도 산 자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산 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도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도 살았고 이삭도 살았고 야곱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부활은 아니죠. 그것은 영적으로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산자인가요? 산자는 아니에요. 영이 죽어있는 자는 산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아버지 장사해야 됩니다 하고 장사하고 오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이미 육신적으로 죽어있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가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그 주님의 말씀. 그래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봤대. 앞에 거를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쨌든 죽으나 사나 다 산 자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우리가 패하지 않고 지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부활하고 그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는 보니까 그래서 말씀하기를 뭐라 그래요? 요한일서 5장에 가면은 생명이 바로 그의 안에 있다는 거죠.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거기 마르다가 또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것이 뭐 필요 없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다른 말을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안에 분명한 이 신앙 고백, 예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확고하게 뿌리박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곧 나의 생명임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한 이후에 마리아에게 이제 가서 또 기변을 하게 되죠. 마리아는 집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제 가서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나오게 되죠. 그 마리아와 함께 온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비통하게 여기셨어. 그들이 우는 모습을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이 고통들, 그렇죠?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고통이 찾아왔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서 사람들을 비통하게 만들어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버리고 하는 이 모습들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에요. 오라비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들뿐만 아니라 두 자매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우는 거예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죽음 앞에서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좀 울어주는 사람이 그래도 좀 있으면 괜찮을 텐데 저 사람 좀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더니 잘 갔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후회스러운 인생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로 함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별을 인하여 잠시의 이별이겠죠. 이별로 인하여 그 마음이 슬퍼할 수 있는 이렇게 울 수 있는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곁에 많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사실은 또 이 나사로를 부활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기도 하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거죠. 이 일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냄새가 나서 더 이상 이제 아무 손도 댈 수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에 온전한 기쁨을 다시 하나님이 주시죠. 이 기쁨은 우리가 앞으로 누릴 그 부활 때에 우리가 누릴 그 기쁨에는 뭐 비교가 안 되겠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조금 이 세상 가운데서 맛볼 수 있는 거죠. 완전히 포기해요. 모든 한 가지 희망도 없어요. 완전히 절망이죠. 그래서 다시는
그 죽은 자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고 그 다윗과 같은 경우도 얘기하잖아요. 아들이 병들어서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살려주시지 않죠. 그 결과 어떻게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옆에 보고 있었던 그 신하들은 이제 그 다윗에게 가서 말도 제대로 걸지 못해요.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기가 힘들었죠. 쭈뼛쭈뼛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얘기하죠. 아들이 죽었느냐라고 하는 묻죠. 죽었다고 하니까 그제서 이제 금식했던 것을 다 풀어버리고 밥을 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상하잖아요. 죽었으면 더 슬퍼하고 애통하고 막 부르짖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다윗은 얘기하죠. 그가 이제 다시 내게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로 가지만 그는 다시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딱 끊어버리는 거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자기 스스로 알죠.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힘을 내서 이제 다시 일을 하게 되는데 그와 같이 한번 죽으면은 다시 그들이 우리에게로 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진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외침을 통하여 나사로가 그 음성을 듣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이 날은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41절 말씀 한번 볼까요? 40절부터 한번 볼까요?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지 않으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광 보여주시지 않죠. 믿어야죠.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중요한 거 주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시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주시는데, 자 41절 보시면은 예수님의 말씀만 보시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요. 감사할 상황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기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무한 신뢰의 감사를 드리죠.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또 알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다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계속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그렇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말씀했어요. 그것을 확증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래서 보내셔서 주신 사명을 지금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나사로의 부활의 모습,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믿지는 못했어요. 그 뒤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신지에 대한 온전한 신뢰는 잘 못했죠. 그러고 나서 말씀하자 큰 소리로 나사로에 나오라 했더니 그가 수건에 동인 채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었다면, 지금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하지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말로 고백하는 것과 실제 우리의 삶의 행동,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동일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십니까? 그게 주인 아니신가요?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시라면 그분을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정말 이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있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기도를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응답하시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으시니까 그의 모든 말들은 다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죠. 우리는 그만큼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우리가 행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늘 우리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지도 못하고 살아가지도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삶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은 성령이 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늘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나사로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처럼 우리가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늘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곧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자아, 우리의 교만들 다 깨뜨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며 주님만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